이 자리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의 태도가 새롭게 결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정체성 1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3가지 질문 기억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3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그 2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나의 정체성이 정해지고 나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여러분이 엄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빠이기 때문에, 또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청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 모든 영역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들은 결국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내용이 됩니다. 내용. 저는 여러분이 그냥 허투루 살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사니까 사는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알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모든 것을 선언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그 선언만큼 흔들림 없이 동일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서 모든 구원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 시험을 받는 이 대목은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늘 이 시험과 이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윤곽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요. 시대가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자꾸 주눅들죠. 세상에서의 나라고 하는 이 스펙, 그리고 경제력, 권력, 권위, 위치, 지위, 이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정체성은 말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세상에서의 그 모든 기준은요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같은 게 아니라 과거에는 나빴던 것이 지금은 좋게 보이기도 하고 이 문화권에서는 나쁜 것이 저 문화권에서는 좋기도 해요. 일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절대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귀희받고 저기선 천대받는 게 납니까? 아니라고요.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존재는 과거나 지금이나 이 문화권이나 저 문화권이나 어디든 상관없이 절대 변함없고 영원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태도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그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가 발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늘 나라는 존재가 영웅이 되기를 기대해요. 난세의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드러나는데 영웅은 이 정도 해야지, 영웅이라면 이 정도 해야지 하는 마음을 세상에서는 자꾸 밀어넣습니다. 세상이 난세잖아, 세상이 어렵잖아, 너 영웅 좀 돼봐야 될 거 아니야? 너 영웅 될 수 있어? 한번 해봐. 영웅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밀어넣어요. 오늘 사탄이 지금 5절에서 7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이 예수님에게 그걸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영웅이 돼야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슈퍼맨처럼 날아오르는 거야. 뛰어내려. 슈퍼맨처럼 사뿐히 안 잡아. 너는 영웅이 되는 거야. 너는 영웅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럴싸하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어떤 영웅을 기대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정치적인 영웅, 군사적인 힘을 가진 영웅,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웅, 그런 영웅이 우리의 메시아로 올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당신의 정체성을 정하셨고 태도를 결정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김똑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김두한. 이 김두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거지였고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청산리 대첩에서 큰 공을 세웠던 이 김좌진 장군, 이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이 김두한의 행동이 많이 바뀌게 되죠. 태도가 바뀌었어요. 세상도 이런 사회적 신분과 그에 맞는 삶의 태도와 행동, 규범과 암묵적인 합의를 규정하면서 강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네가 당신이 영웅이 되기를 원하고 당신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위치에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위치에 따라서 삶의 어떤 태도와 모습들이 바뀌는 거 맞습니다.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런데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그 바뀌는 기준, 그 말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 기준을 뭐보다 우선시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앞세워서 자신들의 기준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무조건 이 기준이 맞아야지만 이 자리에 걸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도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다.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장 3절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에게서, 이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맹인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맹인의 정체성이에요. 실제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요구하는 정체성은 뭐예요? 너는 맹인이니까, 너는 나면서부터 맹인이고 나면서부터 죄인이니까 너는 구걸해야 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나서지 마, 나대지 마. 저기 가서 구걸하면서 우리가 조롱하면 조롱하는 대로 듣고 있어야 돼. 그게 네 인생이야. 이게 세상의 기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맹인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조롱하면 조롱당하고, 비웃으면 비웃고,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넌 죄인이야, 너희 부모 때문에 죄가 지어서 네가 그렇게 된 거야 얘기하면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눈이 떠진 겁니다. 눈이 떠지고 나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확실한 거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눈이 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를 자랑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협박을 해요. 너 예수를 전하면은 너 출교시킨다. 너 예수를 전하면은 너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출교를 겁내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맹인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맹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바보처럼 당하면서 놀림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거지처럼 살아가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됐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돌변해서 바뀌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우리 청년들도 모두가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면은 자신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이 뭐 드러난 게 있어요? 세상에서 유명해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아에 묻혀있는 한 명의 사람일 뿐이에요. 제아에 묻혀있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단과의 이 담판에서 본인의 정체성, 태도, 목적을 분명하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태도와 목적이 결정되고 나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부추기고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는 게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예수도 부추기고 있죠. 부추기는 거 해보라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너라면 해야지 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 너라면 해야지 이 이야기가 마치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넘어뜨리는 미끼예요. 미끼. 거기에 걸려들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겠다는 그 오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그 말씀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히 알았어요. 아, 예수가 알고 있구나.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자 하면서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시면 마귀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단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전지전능하니까 뛰어내려도 넌 안 죽어. 뛰어내려봐. 거기다가 지금 명절이야, 명절. 이 성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네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고 사뿐히 내려앉으면은 너는 그 자리에서 영웅으로 데뷔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확정 짓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는 거야. 지금 해봐. 이걸 지금 사단 마귀가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럴싸하죠? 명절이에요. 대단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에는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 사뿐히 슈퍼맨처럼 살짝 착지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메시아라고 환호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단 마귀의 이 모습은 아주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초월적이니까. 또 하나님의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속삭임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답게 멋지게 포장하라는 겁니다. 너답게 멋지게 포장하라고요. 이 이야기가 사탄의 이야기예요. 너답게 포장하라고.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언제나 멋진 모습만 보여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은 늘 잘 되는 모습만 보여야 됩니까? 고난과 환난이 없습니까?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살아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해석이 달랐어요. 이해가 달랐어요. 적용이 달랐어요. 그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든 것이 환난이었고 역경이었고 고난이었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다 있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핍박이 없었습니까? 역경이 없었습니까? 환난이 없었습니까? 많았어요. 계속해서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어땠냐고요? 이해가 달랐죠? 해석이 달랐죠? 적용이 달랐죠? 태도가 달랐죠? 결과가 달랐어요. 우린 이걸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껍데기 포장된 그 외관을 보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보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우리들의 정상적인 이 마음의 본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념,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섭리와 인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이겨내요. 또 이겨내고 행복을 누립니다. 세상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꼬라지로 살면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냐? 네가 그 꼴을 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꼴, 모습, 상황, 환경 이것만 바뀌면은 이것만 좋으면은 언제든지 나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네가 그 꼬라지를 하면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다시 얘기하면은 네가 이 꼬라지면은 내가 예수 믿을게 이 얘기예요. 네가 이 꼬라지면 예수 믿는데 이 꼬라지에서 다시 이 꼬라지가 되면은 예수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가짜 신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항상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항상 동일한 모습, 동일한 신령, 동일한 마음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이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이죠. 네 꼴만 좋으면 따라갈게. 네 꼴만 좋으면 믿을게. 참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의 중심을 간파하시고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그것과 너랑은 지금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니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요동침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단 마귀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봐야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도 말씀을 인용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지금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주 참 교활한 놈이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지 아니까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같이 그렇게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삶에 맞추어서 말씀을 이용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삶, 우리라고 하는 이 모양, 이 꼴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맞추려고 해요. 말씀을 내 삶에, 내 꼴에, 내 모양에 맞추려고 한다고요. 내가 말씀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끼워 맞추려고 한다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조율해 나가시죠. 모든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맞춰가지고 나라고 하는 인생을 조율하시는 거예요. 피아노 조율하듯이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모니가 나게끔
하모니가 나게끔 조율하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사탄은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공격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회의하게 합니다. 회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사탄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도 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이게 예수님의 태도였어요. 말씀으로 이상하게 나에게 유혹해요, 속이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풀어버리면서 그 말씀이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적용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저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도전, 잘못된 이단의 공격 앞에서도 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현혹시키려고 해도 또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지 이 신앙의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요, 뛰어내리라고 한 말씀 시편 91편의 인용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셔요. 시편 91편에는 그 어디에도 뛰어내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뛰어내리라는 말이 없어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말을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디에도 뛰어내리라는 말은 없다고요. 그럼 뛰어내리라는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사탄의 말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뛰어내려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뛰어내리게 만드는 강교함을 보이는 게 사단 마귀의 술수입니다. 말씀의 본질과 벗어난 자신의 편리대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이단들의 발상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주도권은 세상에서는 세상의 DDR에 맞추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DDR에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계속 세상의 잣대로 말씀을 끼워 맞추라고 속여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인간의 오랜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만든 우상에 넘어가거든요. 자신이 만든 우상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해요. 그게 안정감이 아닌데 가짜 평화고 위장된 안정감인데 거기에 속는다고요. 돈을 만들어 놓고 돈의 노예가 돼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만들어 놓고 권력 속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늘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사단 마귀가 너무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DDR 뭡니까? 과거의 DDR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한때 한창을 유행했습니다. 댄스 레볼루션인데 이 DDR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기계를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기계를 왜 만들었어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DDR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계의 신호에 따라서 춤추라는 겁니다. 기계의 신호에 따라서 춤을 추라는 게 사단 마귀의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객이 바뀌었죠.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거든요. 인간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의 지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 혁명이 일어나니까 댄스 레볼루션, 이 혁명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기계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움직여보자. 기계가 시키는 대로 우리를 움직여보자 라고 얘기해서 그 젊은이들이 그 기계 앞에서 미친 듯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춤 잘 추면은 기계가 춤추는 대로 추면은 점수 더 주고
빰빠레 나오고 소리 나오고 음악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하여튼 요즘도 게임 뭡니까? 요즘도 저기 오락실 지나가는데 보면은 그런 DDI 게임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제가 춤을 춰서 나옵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 이 DDR의 열풍은요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제는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죠? 기도 맞지만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나의 삶의 태도와 목적이 분명한 그 테두리 범주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모든 범주를 깨뜨려버리고 내 탐욕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께 요구사항을 올려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거저 얻기를 원하고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연필 굴려가면서 정답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아주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DDR 가운데 저희가 춤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고 반성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저예요. 변하고 반성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고요.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움직여야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말씀해놨고 이렇게 하면 복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도리어 바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말씀의 BBR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불빛과 신호에 내 발을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항상 흔들어 놓는 두 가지의 바람이 있어요. 두 바람. 하나는 마귀의 바람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느냐, 마귀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느냐, 내가 어느 바람에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계속 여러분에게 바람을 불어넣고 있어요.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넣고 있지만 하나님도 불어넣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바람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했습니다. 결국 말씀의 신호냐 아니면 욕망의 신호냐, 말씀의 신호냐 욕망의 신호냐. 내 욕망, 이 욕망대로 자꾸 마음에서 요동치게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바람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람이 아닌데 그런 바람이 아니라 거룩한 바람, 정결한 바람, 성결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자꾸 거기에 비해서 세상 바람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바람이 드는 겁니다. 욕망의 신호가 따르면서 그것을 말씀의 신호로 가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포장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헌금을 숨기고 또 헌신을 안 하고 봉사를 안 하고 여러 모양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내 안에 말씀으로 이 말씀의 신호로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신호를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 드러납니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록되었을 때. 어디서 지금 기록되었을 때 사단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신호로인 것처럼 감싸고 있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면과 본질을 보시고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욕망의 신호에 속아가지고 욕망의 신호에 속고 거짓된 포장된 신호에 속아서 예수님이 뛰어내렸어요. 정말 뛰어내려가지고 슈퍼맨처럼 착지를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왕으로 떠받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안 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까?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무덤에서 승리, 부활 승리를 맛보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모두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입죽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이 사단 마귀가 자기의 계획을 들이대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쓱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 이렇게 하면 좋잖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시죠.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구원의 영광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복이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이 사단 마귀의 이런 포장과 이런 유혹은 예수님이 살아가게 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한 가지의 동일한 모습이에요. 동일한 어떤 바람이에요. 세속의 바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0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는 그때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그랬는데 십자가에 올라가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예수님에게 세상의 바람, 그 욕망의 바람, 그 바람을 밀어넣고 있죠. 해보라고, 부끄럽지 않게 한번 해보라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 믿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믿겠다. 계속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내가 믿겠다고, 자신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자신의 요구 가운데 하나님을 끼워 맞추면 믿겠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끼워 맞추면 믿고 안 끼워 맞추면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또 바뀌면은 그때 또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지조가 없어요. 확실성이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부추기고 예수님을 부추겼던 겁니다. 지금 오늘 사단 마귀의 이 유혹도 지금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소리 들었던 그 소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죠. 모두가 그때 사단의 소리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였어요. 하나같이 광야의 사단처럼, 광야의 그 마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특별한 것을 보이라고 계속해서 몰아세우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센 바람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단호하시죠. 분명하시죠. 확실하시죠. 선명하시죠.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을 때 그때 소리쳤던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보이세요?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세상의 바람이 들어와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로막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정확하게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사셨는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그 평생의 그 공생애를 그렇게 승리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것, 사역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것. 이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셨다는 것을 말씀해 줬다면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 세상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시고 삶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친히 쥐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도권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삶으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말씀으로 산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BBR입니다. 바이블 레볼루션이에요. 성경으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대혁명을, 변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은 DDR을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 속에서 BBR을 얘기하시면서 거룩하게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맞서 싸우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대혁명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서 대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변혁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인생 역전 어떻게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모두가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꿈꿉니다. 내 삶이 좀 바뀌고 싶다. 내 삶이 좀 특별하고 싶다. 내 삶이 뭔가 좀 어떤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데 방법을 선택하세요. 방법을. DDR입니까? BBR입니까? 여러분이 방법을 선택하시라고요. 이제 웬만해서는요 세상에서 별로 특별하지도 않아요. 이제 웬만큼 악해가지고는 세상에서 특별하지가 않다고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계략과 세상의 강교와 세상의 괴팍하고 포악스러움이 이 세상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해서는 이 세상 속에서 특별한 존재로 뛰어나게 드러날 게 없어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웬만한 건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해도 웬만한 거는 아이디어가 나오지도 않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나는 늘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속에서 특별함을 찾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특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특별하고 싶으면, 지금 세상에서 튀고 싶으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특별해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들이에요. 거기서 지혜를 얻으세요. 거기서 용기를 얻으세요.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대혁명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특별함을 만들어서 그 특별함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도전이 되도록 여러분이 먼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캠퍼스에 가면은 음란과 타락과 음주 문화와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직장 가운데서 남자들이 음주 문화 속에서 이겨낸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도 치욕을 당해보고, 저도 손가락질을 당해보고, 회의 시간에 혼자 벌 쓰면서 회의도 해보고, 선배들이 던지는 키워드에 머리도 맞아보고, 혼자 유난 떤다, 혼자 거룩한 척한다, 혼자 잘났냐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했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자신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조급함 가운데 쫓기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따라가면서 내 몸을 더럽히고, 거룩한 몸인 이 성전이 몸을 더럽히고 내 심령을 더럽힐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사세요. 술, 담배 피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지옥 가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맞아요. 술, 담배 피웠다고 지옥 가진 않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면 지옥은 안 가겠죠. 하지만 예수 똑바로 믿었다는 증거를 술, 담배를 끊으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다르다고, 이 세상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 그 은혜를 너무 하찮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저 담배, 술, 담배 다 하고 세상 문화 속에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맞다면 구원 받겠지만 그렇게 하찮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대하지 말라고요.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천국 문 앞에 가봐야 합니다.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심판하시는지 그 판결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요. 네가 나를 믿었는데, 네가 나를 예수를 믿는다고 네 입으로는 신했는데 너는 평생에 왜 이렇게 나를 많이 이용했니? 왜 이렇게 나를 이용해 먹었니?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은 못 끊는다 할지라도 끊어가는 노력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또 기록되었으라 얘기하고 또 되었으라 얘기하면서 이겨내라고요. 세상은 얘기할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간다고 없더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거룩한 민족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할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문화 똑같이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방법 똑같이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영생을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사람과 영생을 향해 가는 사람의 길이 달라야죠. 그들이 하는 모습과 그 풍습을 영생의 길을 가면서 따라하는 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버려야죠. 끊어야죠. 졌어요. 또 졌어요. 또 졌어요. 또 졌어요. 그래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예수를 붙들고 또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거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어느새 저 길과 이 길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먼 길이 되어서 우리는 영생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저들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달랐구나. 분명히 달랐구나. 결과가 분명히 달랐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고 신앙이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나를 복종케 하는, 그리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 모습이 날마다 나를 치고 자기를 깨우는 사도 바울의 노력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몸부림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몸부림치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나를 복종케 하면 내가 말씀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하물며 저겠습니까? 날마다 쳐야 됩니다. 사단 마귀의 괴략과 그 유혹 가운데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훅 넘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번 넘어지는 건 쉬운데 두 번, 세 번 넘어지는 건 너무 쉽습니다. 한 번 넘어지고 나면은 두 번, 세 번, 네 번 자기 합리화시키는 건 굉장히 쉬워요. 성적으로 한번 타락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한 번 숨기고 나면은 그 다음 두 번, 세 번 계속 숨기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거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이에요. 내가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태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각오입니다. 각오, 결단입니다. 결단.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절대 세상의 DDR에 춤추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말씀의 BBR에 붙들고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부추김을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이 부추김 계속해서 부추길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 부추김을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또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DDR이 아니에요. BBR입니다. BBR.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삶의 주도권을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인생의 특별함을 말씀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세상 가운데서 더 악랄해지고 더 타락해서 튀려고 하지 마시고 뛰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인생의 특별함을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DDR, 말씀의 BBR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DDR, 마귀는 계속 내 앞에 춤춰라. 예수님은 BBR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이기셨는지, 어떻게 이기셨는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길 쉽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만남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고, 또 여러분도 영적 진정성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성도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